옛사람들은 하늘이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일생을 새겨 놓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마의 너비와 눈썹의 결, 광대뼈의 높이와 턱의 모양,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이 걸어갈 길의 지도라고 여겼지요. 그래서 관상을 보는 이들은 단순히 얼굴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운명의 글씨를 해석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새겨진 운명을 읽을 수 있다 한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아니, 운명이란 것이 정녕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 땅 깊은 산속에 버려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불길하다 하여 내쳐진 그 아이는 하늘이 내린 기이한 눈을 가지고 있었지요.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물처럼 흘러 보이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세상은 그 아이를 요물이라 불렀고 재앙의 씨앗이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훗날 조선의 운명을 바꾸는 자가 되었으니 세상의 눈이란 참으로 짧은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그 먼 옛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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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본문 조선 중기 어느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청송골이라 하였는데 사방이 푸른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붙은 이름이었지요. 마을은 고작 20가구 남짓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알고 서로의 집안 내력을 훤히 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함께 밭을 갈고 가을이면 함께 추수를 하며 겨울이면 옹기종기 모여 묵은 이야기를 나누던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가장 끝자락 산기슭 바로 아래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여기저기 구멍이나 비가 오면 새었고 벽에 흙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지요. 그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었고 아내는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며 푼푼히 모은 돈으로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가난은 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지만 부부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정이 깊었고 언젠가는 형편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희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아이였습니다. 혼이 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애태우던 부부는 마침내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였습니다. 여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집안에도 복이 들어올 거예요.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하면 남편은 거친 손으로 아내의 손을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빛이 될 거야.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부부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베넷 저고리를 마련하였고 남편은 틈틈이 나무를 깎아 조그만 장난감도 만들어 두었지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부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차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어 비가 쏟아졌지요. 그것도 잠깐 비가 그치자마자 하늘에는 무지개가 떴는데 그 무지개가 하필이면 그 초가집 위에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아, 나무꾼 영감집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더라. 그런데 저 무지개 좀 봐. 이상하지 않나? 사람들의 시선이 초가집으로 향하는 동안 집 안에서는 산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남편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아내는 지친 몸을 이끌고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씻겨 포대기에 싸서 건네주었을 때 부부는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을 보았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분명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치고는 눈이 너무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은 갓난아이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지요. 그리고 아이의 이마 한가운데에는 희미하게 붉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마치 붓으로 찍어 놓은 듯 또렷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파도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글쎄요, 저도 아이를 수없이 받아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기는 합니다.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보통 아이의 울음소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맑은 종소리처럼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이가 잠시 멍하니 귀를 기울였지요. 이상한 아이로군. 산파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훈장도 겸하고 있었고 젊은 시절 한양에서 공부도 했다 하여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였지요. 어디 보자, 아이 얼굴을 보여주게. 훈장은 아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요. 눈살을 찌푸리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 관상이 심상치 않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훈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마에 이 붉은 점, 그리고 이 눈. 예로부터 이런 상을 가진 아이는 천기를 보는 눈을 타고났다고 하였네. 하지만 그것은 곧 재앙을 부르는 상이기도 하지. 이 아이가 자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화가 미칠 수 있다네. 그럴 리가요.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을. 아내가 아이를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훈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요. 잘못이 아니라 타고난 운명이라네. 나도 이 아이가 불쌍하지만 마을 전체의 안위를 생각하면 잘 생각해보게. 훈장이 돌아간 뒤 부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마 하던 마음도 잠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아이의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초가집 앞을 지나갈 때도 멀찍이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나무를 팔러 가면 사람들이 외면하였고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러 가면 문전박대를 당하였습니다. 재앙의 씨를 키우는 집과는 상종하지 않겠소. 마을 이장이 직접 찾아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부부는 점점 마을에서 고립되어 갔지요. 그런데 정작 더 무서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되던 무렵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가 누군가를 빤히 쳐다보면 그 사람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우연이려니 하였습니다. 마을의 술주정뱅이 영감이 초가집 앞을 지나가다가 담 너머로 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다음 날 영감은 산에서 발을 헛디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그래도 우연이라 생각하였지요. 하지만 두 번째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훈장의 손자가 우연히 초가집 근처에서 놀다가 아이와 눈을 마주쳤는데 그날 밤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저주를 내린 게야. 요물이다. 요물이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초가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껴안고
방구석에 몸을 웅크렸지요. 이 아이를 내놓으시오. 마을의 평화를 위해 이 아이를 처리해야 하오. 이장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가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무슨 저주를 내리겠습니까? 저 아이 눈을 보지 못했소? 사람의 눈이 아니야. 귀신이 들린 게 틀림없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앞으로 나섰지요. 잠깐들 하시오. 훈장은 군중을 향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면 우리도 살인자가 되는 것이오. 그것은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지. 대신 이 아이를 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깊은 산속에 두면 산짐승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지 않겠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훈장의 제안이 그들에게는 나름의 명분을 주는 듯 하였지요. 좋소. 그렇게 합시다. 이장이 동의하였고 군중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울부짖으며 아이를 움켜쥐었지만 사람들의 손이 거칠게 아이를 빼앗아갔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그날 밤 아이는 깊은 산속으로 끌려가 버려졌습니다. 한여름이었지만 산속의 밤은 싸늘하였습니다. 아이를 둘러싼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하룻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산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추위에 얼어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간 한 나그네가 바위 틈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다가가 보니 갓난아이가 마른 낙엽 위에 누워 맑은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 주변에 산짐승의 발자국이 가득하였지만 아이에게는 상처 하나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나그네는 중얼거리며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려 나그네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나그네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은 분명 갓난아이의 눈이었지만 그 깊이는 마치 천년을 산 현인의 눈 같았습니다. 너,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나그네는 아이를 품에 안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더 깊은 산속, 그가 살고 있던 작은 암자였지요. 이 나그네의 이름은 청어라 하였습니다. 청어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이름을 날리던 관상가였습니다. 그의 눈은 사람의 얼굴을 읽어 그 사람의 운명을 짚어내는데 귀신 같았지요. 양반가의 자제들은 과거 시험 전에 그를 찾아왔고 혼인을 앞둔 교수의 집안에서는 신랑감의 관상을 봐달라 하였습니다. 어느덧 그의 이름은 대궐에까지 알려져 임금님께서 직접 불러 관상을 보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청어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임금의 미래를 잘못 읽어 목숨이 위태로워졌다고 하였고, 누군가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보고 피해 들어갔다고도 하였지요.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청어가 산속에 들어온 지 어언 20년. 그는 이제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산에서 약초를 캐고 가끔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가 곡식과 바꾸어 오는 것이 전부였지요. 사람의 관상을 보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아이를 발견한 것은 운명이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어는 아이를 암자로 데려와 젖을 먹일 수 없어 난감하였지만 마침 근처 산골 마을에 갓 해산한 여인이 있어
젖을 얻어다 먹였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기이하게도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지요.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청어는 처음으로 아이의 관상을 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은 상이로구나. 아이의 이마에 있는 붉은 점은 여전히 선명하였고 눈은 더욱 맑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청어의 평생 경험으로도 이런 상은 본 적이 없었지요. 천안통의 상이다. 하늘이 내린 눈을 가진 아이. 청어는 중얼거렸습니다. 천안통이란 하늘의 눈이란 뜻으로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관상을 넘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 심지어 운명의 흐름까지 볼 수 있는 눈이었지요. 하지만 이 능력은 양날의 검과 같은 것.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스스로도 파멸에 이르게 되리라. 청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상에 내보내면 화를 당할 것이 분명하고 산속에 가두어 두자니 그것도 아이의 운명을 막는 것 같았지요. 결국 청어는 결심하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관상수를 가르치되 그 능력을 다스리는 법까지 함께 가르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지식을 이 아이에게 전수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내 이름은 이제부터 명운이라 하마. 운명을 밝히는 자라는 뜻이다. 청어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맑은 눈으로 청어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지요. 그렇게 산속에서 명운의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어는 먼저 명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사서삼경을 거쳐 역경에 이르기까지 학문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게 하였지요. 명운은 놀라운 속도로 배워나갔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고 한 번 본 것은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명운이 5살이 되었을 때 물었습니다. 청어는 빙그레 웃었지요. 내가 가진 눈은 보통 눈이 아니다. 하지만 눈만으로는 부족하니라. 그 눈으로 본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학문이 필요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지혜가 필요하단다. 제가 가진 눈이란 무엇입니까? 청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였습니다. 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 보이지 않느냐? 명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그것이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의 얼굴 위로 무언가가 흘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밝은 빛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였지요. 그것이 천안통이라는 것이다. 하늘이 너에게 내린 특별한 눈이지. 하지만 명심하여라. 이 능력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사람의 운명을 아는 것과 그것을 입 밖에 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운명이란 것은 정해진 것 같으면서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내가 본 것을 말해버리면 그 순간 운명은 변하기 시작하지. 어떤 때는 좋은 방향으로, 어떤 때는 나쁜 방향으로.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모르면서 함부로 입을 열면 너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해를 입게 되느니라. 명운은 스승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명운이 7살이 되었을 때 청어는 본격적으로 관상수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상이란 단순히 얼굴의 생김새를 보는 것이 아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요. 마음은 하늘의 뜻을 담는 그릇이니라. 그러므로 관상을 보는 자는 얼굴을 통해 마음을 읽고 마음을 통해 하늘의 뜻을 헤아려야 하느니라. 청어는 먼저 얼굴의 기본 구조를 가르쳤습니다. 이마는 천정이라 하여 하늘의 기운을 받는 곳이고 턱은 지각이라 하여
땅의 기운을 받는 곳이며 그 사이에 코와 입은 인중이라 하여 사람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 하였지요. 이마가 넓고 맑으면 지혜가 깊고 턱이 단단하면 의지가 강하며 코가 높고 곧으면 자존심이 세고 리더의 기질이 있느니라. 명훈은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스승이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이 보였지요. 사람의 얼굴 위로 마치 물결처럼 흐르는 기운이 보였고 그 기운의 색과 흐름에 따라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의 얼굴에서도 많은 것이 보입니다. 명훈이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청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무엇이 보이느냐? 스승님의 과거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지요. 그리고 그것이 스승님을 이 산속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청어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지요. 내 눈은 정말 무서운 것이로구나. 그래, 맞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잃었다. 내가 관상을 본 어떤 자의 원한 때문이었지. 그 뒤로 나는 사람의 운명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고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들어온 것이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제가 함부로. 아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들추는 것을 견디지 못하느니라. 명훈은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훈은 10살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명훈의 관상술 실력은 스승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청어가 한번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을 명훈은 한눈에 알았고 청어가 짐작만 할 수 있는 것을 명훈은 확신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명훈은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자신의 능력을 다스리는 법을 꾸준히 익혔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관상을 보는 자가 마음이 흔들리면 그가 보는 것도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어가 명훈을 불렀습니다. 명훈아, 이제 내게 마지막 가르침을 줄 때가 되었다. 마지막 가르침이라니요? 청어는 명훈을 데리고 암자 뒤편의 절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바위의 표면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은 관상술의 비전, 천명도라는 것이다. 나도 젊은 시절 스승에게 물려받은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다. 천명도라. 명훈은 바위의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복잡한 선들의 얽힘으로 보였지만 한참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 속에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였지요. 마치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산과 강 같기도 하고 별들의 배열 같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양을 완전히 이해하면 너는 개인의 운명을 넘어 세상의 흐름까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조심하여라. 그 힘은 너무 크기에 자칫 너 자신을 삼켜버릴 수도 있느니라. 명훈은 그날부터 천명도를 익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은 관복을 걸치고 있었지요. 청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관복을 입은 자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청어 선생을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관복을 입은 자가 공손히 인사하였습니다. 청어는 냉담하게 받았지요. 관가에서 무슨 일로 이런 깊은 산골까지 오셨소? 선생의 명성은 아직도 한양에 자자합니다. 선생께서 은거하신 지 20년이 지났지만 전하께서는 여전히 선생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전하라. 청어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불러 관상을 보게 하였던 그 임금이 아직 살아계신 것일까요? 전하께서 편찮으십니다. 어이들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지요. 전하께서는 마지막으로 선생을 뵙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청어는 한참 동안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나는 더 이상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소. 죄송하지만 그 청은 들어드릴 수 없소. 관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나지 않았지요. 선생,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전하께서는 그때 명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승님, 제가 대신 가면 안 될까요? 청어와 관원이 동시에 명운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의 아이가 관복을 입은 어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놀라웠지요. 내가 뭘 알아서. 청어가 말리려 하였지만 명운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청어는 명운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 담겨 있었지요. 알겠다. 하지만 조심하여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험한 곳이니라. 그렇게 명운은 스승의 허락을 받고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였습니다. 명운은 난생 처음 산을 벗어나 넓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 구불구불 이어지는 강, 산과 산 사이로 난 좁은 길, 그 모든 것이 신기하였지요. 하지만 더욱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속에서는 가끔 산 아래 마을 사람들만 만났는데 한양으로 가는 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스쳤습니다. 장사꾼, 나그네, 선비, 농부, 천민, 양반.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의 얼굴 위에는 저마다의 운명이 새겨져 있었지요. 명운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함부로 그들의 운명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지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환한 빛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어떤 사람에게서는 피비린내 나는 기운이 보였습니다. 특히 한양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골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소박하고 순수한 기운을 지니고 있었는데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욕심과 야망, 질투와 원한의 기운이 뒤섞인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마침내 한양에 도착하였을 때 명운은 잠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성문, 빽빽하게 들어선 가옥들, 좁은 길을 가득 메운 사람들, 시장에서 흥정하는 소리, 물건 파는 소리, 다투는 소리. 온갖 소리와 냄새와 기운이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지요. 무엇보다 힘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니 마치 폭풍우 속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명운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배운 대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였지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속의 물결을 잠재웠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원이 명운을 이끌고 대궐로 향하였습니다. 대궐은 명운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하였습니다. 높은 담장, 웅장한 문, 끝없이 이어지는 회랑, 그리고 그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명운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기운이었습니다. 대궐 안에는 음모와 권모술수의 기운이 가득하였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칼을 품은 자들, 충성을 말하면서 뒤에서 배신을 꾸미는 자들, 권력을 향해 눈이 먼 자들. 그들의 기운이 대궐 곳곳에 검은 안개처럼 서려 있었지요. 명운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스승님의 말씀이 옳았다. 마침내 명우는 임금이 계신 침전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내관이 안에서 나와 조용히 말하였지요. 전하께서 어린 관상가를 들여보내라 하셨습니다. 명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침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전 안은 양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넓은 방 한가운데에 높은 침상이 있었고 그 위에 마르고 늙은 한 사람이 누워 있었지요. 그가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임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지요. 소인은 청어 선생의 제자 명운이라 하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명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지요. 순간 명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임금의 얼굴 위로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의 기운이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그 기운 속에는 원한과 저주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임금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어찌 보이느냐? 임금이 물었습니다. 명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말해야 할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명우는 스승의 또 다른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큰 해악을 막을 수 있다.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관상가의 지혜이니라. 전하의 병화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옵니다. 방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임금의 눈이 번뜩였지요. 무슨 뜻이냐? 전하의 관상 위로 검은 기운이 흐르고 있사옵니다. 이것은 병의 기운이지만 그 근원이 바깥에서 온 것이옵니다. 누군가 전하께 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명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하였지요. 내 눈이 그것까지 보는구나. 청어의 제자라더니 역시 범상치 않은 아이로다. 임금은 내관을 불러 주변 사람들을 모두 물리게 하였습니다. 명운과 단둘이 남게 되자 임금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사실 나도 의심하고 있었다. 어이들이 아무리 치료해도 차도가 없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니. 하지만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전하, 소인이 그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대궐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전하께 해를 가하는 자는 반드시 그 얼굴에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명운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였지요. 대궐 안 누구든 관상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를 직접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명운의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운은 대궐 안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관상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10살짜리 아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관상을 본다니 우습지 않냐며 비웃는 자도 있었지요. 하지만 명운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하고 그 뒤에 숨겨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대궐 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도 있었고, 야심 많은 신하도 있었고, 무능하지만 착한 신하도 있었고, 유능하지만 사악한 신하도 있었지요. 명운은 그들 모두의 얼굴 위에서 각자의 운명과 본성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명운의 눈길을 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측근 중 한 사람이었는데 걸음걸이가 우아하고 말솜씨가 좋았으며 항상 임금 곁에서 아첨을 늘어놓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운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위로 검은 뱀 같은 기운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의 기운이었지요. 그리고 그 독의 기운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그 끝이
바로 임금의 침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명훈은 확신하였습니다. 이 자가 바로 임금을 해치는 자다. 하지만 명훈은 곧바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바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관상만으로 사람을 단죄할 수는 없다. 증거가 필요하다. 명훈은 조용히 그 신하를 관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명훈은 그 신하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였지요. 어느 밤 명훈은 대궐의 어두운 회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매일 밤 어딘가로 가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지요. 발소리를 죽이고 뒤를 밟았습니다. 신하는 대궐의 한적한 구석, 폐가처럼 버려진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명훈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안에서 신하는 검은 옷을 입은 노인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무당이나 주술사처럼 보였는데 앞에는 이상한 제단이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인형 같은 것이 놓여 있었지요. 저주가 제대로 먹혀들고 있습니다. 전하의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요. 신하가 말하였습니다. 노인이 음침하게 웃었지요. 좆소. 한 달만 더 지나면 전하는 승하하실 것이오. 그러면 그대가 계획한 대로. 명훈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임금의 침전으로 달려갔지요. 명훈은 임금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두 고하였습니다. 임금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신하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곁에서 자란 자였고 가장 신뢰하던 자였기 때문이지요. 그 자가 정녕 그런 짓을 전하, 소인이 직접 보았사옵니다. 전하를 저주하는 제단이 분명히 있었사옵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다. 곧바로 조사하게 하겠다. 그날 밤 임금은 믿을 수 있는 몇몇 신하들에게 명하여 그 폐가를 급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주의 제단과 함께 임금을 해치던 모든 증거가 발견되었지요. 신하와 주술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신하는 임금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다음 왕위 계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신하는 임금을 해치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주의 제단이 파괴되자 신기하게도 임금의 병환이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이들도 놀라워하였지요. 기적입니다. 전하의 용태가 갑자기 호전되고 있습니다. 임금은 며칠 만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명훈을 불렀지요. 내가 나의 목숨을 구하였다. 너에게 무엇을 상으로 주어야 하겠느냐? 명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전하,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 스승님께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대궐에 남아서 나의 곁에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마다한다는 것이냐? 전하, 소인은 아직 어리옵니다. 스승님께 더 배워야 할 것이 많사옵니다. 그리고 이 대궐은 소인에게 맞지 않사옵니다. 명훈은 대궐에서 보낸 며칠 동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다툼, 음모와 배신,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들. 그 모든 것이 명훈에게는 너무 무거웠지요. 아직은 돌아가서 스승 곁에서 더 배워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금은 명훈의 뜻을 존중하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여라. 하지만 언젠가 이 나라가 너를 필요로 할 때, 그때는 돌아와 다오. 명훈은 깊이 절하며 대답하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그렇게 명훈은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어는 명운이 돌아온 것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떠하였느냐, 세상은? 명운은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대답하였습니다. 스승님, 세상은 복잡하고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 무엇을 배웠느냐? 사람의 운명은 정해진 것 같으면서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청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니 이번 경험은 헛되지 않았구나. 명운은 다시 스승 곁에서 수련을 계속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운은 15살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청어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명운은 스승을 극진히 모시며 스승에게서 마지막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청어가 명운을 불렀습니다. 명운아, 이제 나는 너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다. 내 실력은 이미 나를 넘어섰느니라. 스승님, 무슨 말씀을? 내 얼굴을 보거라. 무엇이 보이느냐? 명운은 떨리는 마음으로 스승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스승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울지 마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나는 내를 만나 내 모든 것을 전할 수 있었으니 후회가 없다. 청어는 명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운아, 내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 눈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그것을 세상을 위해 쓰거라. 권력이나 부귀를 위해 쓰지 말고 진실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그리고 잊지 마라. 운명은 바꿀 수 있다. 내가 본 것은 가능성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선택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느니라. 청어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지요. 명운은 스승을 장사 지내고 암자에서 홀로 3년상을 지냈습니다. 그 3년 동안 명운은 스승이 남긴 책들을 정리하고 천명도를 더욱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명도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았지요. 이제 명운의 눈에는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나라와 세상의 흐름까지 보였습니다. 상을 마친 뒤 명운은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도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겠습니다. 명운은 스승의 무덤에 절하고 암자를 떠났습니다. 산을 내려온 명운은 떠돌이 관상가가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고을에서 고을로 떠돌며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었지요. 하지만 그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무료로 봐주었고 부유한 이들에게는 곡식이나 천을 받아 다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명운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청송골에 신동이라는 아이가 있다더라. 그 아이 눈은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본다고 하더군. 내가 직접 봤네. 그 아이가 우리 마을 영감님의 운명을 보더니 한 달 안에 귀인을 만나 큰 돈을 벌 거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네. 그 아이는 나쁜 운명도 알려주는가? 아니, 그건 알려주지 않더라. 다만 조심하라고만 하지. 그런데 그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조심한 사람은 화를 피하더군. 명운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좋은 운명은 알려주어 용기를 주었고 나쁜 운명은 직접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조심하게 하였지요. 그래서 그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운이 한 고을에서 쉬고 있을 때 한양에서 급사가 찾아왔습니다. 명운 공자를 찾습니다. 전하께서 급히 부르시옵니다. 명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의 임금이 다시 자신을 부르는 것이었지요. 명운이 한양에 도착하였을 때 대궐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북쪽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야인들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지요. 조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어떤 신하는 맞서 싸우자 하였고, 어떤 신하는 화친을 맺자 하였고, 어떤 신하는 도읍을 옮기자 하였습니다. 임금은 명운을 보자 반가워하였습니다. 5년 만이로구나. 내가 많이 자랐다. 전하, 소인을 부르신 이유를 알겠사옵니다. 명운은 이미 한양에 들어오면서 나라의 운명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암울하면서도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그런 것이었지요. 전하, 소인에게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옵니다. 말하여라. 전쟁은 피할 수 없사옵니다. 야인들은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옵니다. 하지만 승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사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명운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소인이 장수들의 관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전쟁을 이끌 진정한 장수를 찾아야 하옵니다. 임금은 명운의 청을 허락하였습니다. 명운은 군영으로 가서 장수들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장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그들은 대부분 경험 많고 용맹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운의 눈에는 그들의 운명이 보였고 그 운명 중 많은 것이 어둡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유독 빛나는 기운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장수였는데 다른 장수들에 비해 지위가 낮았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명운의 눈에는 그의 얼굴 위로 찬란한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군의 상, 그것도 천하를 호령할 명장의 상이었습니다. 명운은 그 장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젊은 장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이순신이라 합니다. 명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하께 고하겠습니다. 이 전쟁을 이길 장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이순신은 아직 무명의 장수였고 그를 전쟁의 지휘관으로 삼는다는 것은 모험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임금은 명운의 눈을 믿었습니다. 5년 전에 이미 그 눈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까요. 이순신은 장군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일은 역사가 되었지요. 이순신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온 세상에 알려졌고 그는 조선의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칭송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명운은 그 영광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명운은 다시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전하,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나라를 구하였거늘 마땅히 높은 벼슬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전하, 소인은 그저 사람을 본 것뿐이옵니다. 나라를 구한 것은 이순신 장군과 수많은 장졸들이옵니다. 소인은 벼슬에 어울리지 않사옵니다. 임금은 아쉬워하였지만 명운의 뜻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너라. 명운은 깊이 절하고 대궐을 떠났습니다. 명운은 다시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의 관상을 봐주었지요. 그의 눈은 여전히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보았고 그의 말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명운은 낯익은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청송골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버림받았던 그 마을이었지요. 마을은 많이 변하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들도 있었고 낡은 집들이 헐리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예전과 비슷하였습니다. 명운은 마을 어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주름이 가득한 그 노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명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노파는 명운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명운은 당연하였지요. 100일 때 헤어졌으니 노파가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젊은이, 무슨 일이시오? 명운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요. 아닙니다, 어르신. 그저 이 마을이 평화로워 보여서요.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화롭다. 그렇지요. 하지만 이 늙은이에게는 평화롭지 못한 세월이었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래전에 이 늙은이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하지만 갓난아기 때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가 산에 버려졌답니다.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죽었을 거예요. 이 늙은이는 그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았지요.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명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노파의 손을 잡았지요. 어머니, 저예요. 그때 버려졌던 그 아이, 명운이에요. 노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운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스승님을 만나 관상수를 배웠고 이렇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노파는 명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붉은 점을 보았지요. 그 순간 노파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가, 내 아가, 정말로 살아있었구나. 모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운은 노파를 데리고 산속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스승이 살던 그 암자에서 명운은 남은 생을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이들에게 관상을 봐주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조용한 삶을 살았지요. 명운이 세상을 떠난 것은 60이 넘어서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남긴 말은 이러하였습니다. 운명은 얼굴에 씌어 있지만 그것을 바꾸는 것은 마음이니라. 사람을 볼 때 얼굴만 보지 말고 그 마음까지 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진정한 운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명운의 가르침은 제자에게 또 그 제자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합니다. 산에 버려졌던 아이가 나라를 구하고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평화로이 생을 마쳤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운명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운명을 만든 것은 결국 명운 자신의 선택과 노력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권력의 유혹 앞에서도 자신을 지켰으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썼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각자의 운명을 품고 계실 터입니다. 그 운명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면 같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긴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